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각 처소에서 부복하게 하시니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창동교회 이정아 목사님이 매일매일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에 우리 이정아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모든 하루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동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고 또 새로운 생명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창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며 이정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남은 이들 줌 새벽 기도의 제1장 루스벨의 타락 두 번째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벨에게 동조하던 자들 가운데 다수는 충성된 천사들의 충고에 따라 그들이 가졌던 불만을 뉘우치고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신임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때에 이 힘센 반역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 만일 자기가 노예처럼 복종하면 자기의 권위는 없어질 것이라고 엄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높은 임무를 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 동조자들에게 이젠 자기 자신과 그들이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떠났다는 것과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결코 노예처럼 경배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결과가 따를지라도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며 이제 그들은 자유를 주장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꺼리시는 그 지위와 권세를 강제로라도 탈취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충성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급히 달려가서 천사들 가운데서 일어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함께 충성된 천사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탄이 사취한 그 권세를 영원히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의 괴수를 하늘에서 즉시 쫓아내실 수도 있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반역한 천사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시어 당신의 아들과 충성된 천사들에 대해 힘과 능력을 겨루어 보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모든 천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편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 선택은 모두 앞에 자기가 어느 편에 서는지를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또 사단의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이 계속 하늘을 점거하도록 용납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들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한 진정한 반역은 결코 치유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당신의 능력으로 이 반역자의 괴수를 처벌하셨더라면 불만을 품은 천사들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의 천군들에게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판단을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하여 반역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온 하늘이 소동하는 듯하였습니다. 천사들은 부대를 따라 정렬하여 각 부대를 지휘하는 더 높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자기를 높이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늘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복종할 마음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여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막 다. 잠깐만요. 네. 온 하늘의 무리는 각각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호출되었습니다. 사단은 그분 앞에서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 받으시는 것에 대한 불만을 아주 거리낌 없이 토로하였습니다. 그는 방자한 태도로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되어야 할 것이며 아버지와 더불어 상의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만 당신의 은밀한 계획을 알게 하실 것이며 하늘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사단까지라도 아무 이의 없이 묵묵히 그분께 순복해야 하며 사단은 이미 하늘에 거하기에 부적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사단은 기고만장하여 모든 천사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자기의 동주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이들을 내쫓아 하늘을 그만큼 비게 만들 만들 셈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항하고 하늘에서 자기의 지위를 수호하기 위하여 힘에는 힘으로 맞설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선한 천사들은 사탄의 말을 듣고 또 그의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이 하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의 고상하고 행복한 상태는 높은 지성적 존재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조건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감히 범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는 아무 대비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점점 반역적 행동이 대담해져서 창조주의 율법을 깔보는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 율법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그 다스리는 자의 품성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정면 도전한 것이죠. 그는 천사들에게 율법이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나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들 자신의 뜻을 따를 자유가 있도록 그냥 둘 것이요. 또 율법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자기 입장의 최대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의 도전이었죠. 그는 천사들의 환경을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으니 그는 율법을 제정하셔서 그 율법이 당신과 동등이 되게 높이셨던 것입니다. 천사들의 행복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사랑할 때, 그 율법을 순종할 때 그들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각각 특별한 일이 지정되었으며 하늘에는 사탄이 반역할 때까지 질서가 정연하고 모든 활동은 조화 일치되었었습니다. 그 후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왕대신 하나님의 아들과 또 그의 충성된 천사들은 연합하여 반역자의 괴수와 및 그의 연합한 자들로 더불어 투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충성된 천사들이 이겼고 사탄과 그를 추종하던 자들은 하늘에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무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늘에는 이제 반역의 병독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전과 같이 다시 평화롭고 조화로웠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과 함께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왔던 친구들의 운명을 생각하고 슬퍼하였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을 잃은 것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거할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즉시 실행하고자 아들과 상의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영원한 안전에 처하게 하기 전에 그의 충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험의 시간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기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면 마침내 천사와 동등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이요. 천사와 더불어 사귈 뿐 아니라 그들은 그와 더불어 사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두는 것을 하나님은 합당하다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험하여서 그들의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를 누가 같이 한다고요? 천사들과 같이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천사들과 동등되듯. 네, 그러나 사단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함으로 결국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이 왜 하나님께 도전하였으며 결국 하늘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와 마음의 결심이 있다면 한번 이 시간에 나눠 주시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반역하는 천사들은 율법은 자유를 억압한다고 그렇게 하늘에서 선과 악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또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선악의 대쟁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박정순 집사님. 예,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마귀를 닮았네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거, 남을 시기하는 거,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그 해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거, 뭐 하여튼 남을 헐뜯는 거, 이런 게 다 사단의 뜻이구나.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정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면서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화평하게 지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우리 생활이 처음서부터 아마 태어난과 동시에 연습이 그대로 돼가지고 정말로 제약에서 흡슬려서 살아가는데 지금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면은 우리가 죄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시고
그러지 않고 살면은 지금 사탄이 놓아놓은 올무에서 그대로 산다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주님 곁에서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의 삶은 날마다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네. 내가 승리했다라고 어떻게 자만하는 즉시 우리는 패배하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저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 편에 둘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조영식 집사님. 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인데, 박점순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사단을 닮았구나. 사단의 생각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얘기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세상의 정치라든지 이런 데서 시위에 참가해서 상대편을 죽일 놈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럴교회 권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시위에도 나가고 정치적인 목소리도 냈지만은, 그분이 품성이 죽일 놈들이라고 상대방을 규정할 때, 그분이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품성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를 교회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품성이 위기에 처한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선수 수준으로 격화돼서 서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그 위에서 주님의 도를 전해야 되는데, 선수 수준으로 격화돼서 성제들을 판단해서 어느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서 천국을 놓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단처럼 나누고 편갈라서 싸우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겠다.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고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단이 하늘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하늘이 질서 정연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늘의 질서가 깨지고, 그다음에 그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활동이 조화롭게 일치되었는데 그 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봤고요. 또 하나는 천사들이 고상하고 행복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또 높은 지성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조건에 달려 있었다. 천사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율법을 순종할 때 그런 능력들이 좀 하나님께서 주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파괴하고 무시한 거고요. 그리고 사단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천사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동조자들이 있다. 이들이 내 편이다. 그래서 지금도 뭐 민주주의라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잘못된 다수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고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능력은 누가 주었는가?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것을 남용했을 때 생기는 우주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오늘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간직하는 사람만이 최후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나는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사탄이 범죄했을 때 즉각 처형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주장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시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단의 진정한 동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랑의 하나님의 그 공의가 올바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날마다 주님 편에 우리의 선택을 주님을 선택함으로 또 그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뭐 완전 중상모략이잖아요. 사단의 작전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자기의 정신을 불어넣어서 똑같이 그 길을 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사단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택해서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혹시 저희 마음 가운데도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며 또 중상모략하는 그런 사탄의 정신이 있진 않은지요. 주님, 오늘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죄를 온전히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 죄의 용서를 받고 또 그리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날마다 더욱더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단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사단의 모든 죄악을 유혹을 또 분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 힘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건강함과 또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